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네,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고통 중에 죽었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한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났음을 블레셋 전쟁이 끝났을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며 도우시지 않으심을 깨달은 거죠. 블레셋에 탈취당한 언약궤를 통해 그들을 벌하셨던 사건은 하나님을 관습과 종교적 의식으로 언약궤라는 물건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한마디로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인격을 소유하신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레위족 속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언약궤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열어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열어봤다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손도 대지 못하게 이미 금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규례를 잘 알고 있었던 베세메스 레위족 속의 사람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왔었을 레위 지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열어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던 것과는 정말 다른, 그보다 더 간과할 수 없는 죄악임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언약궤를 열어봄으로써 사실상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그들이 의심하고 시험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베세메스 성읍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의심하면서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언약궤를 열어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언약궤를 열어봤던 이스라엘 성읍, 그 백성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듯이 그들을 치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뭘요? 첫째, 오랜 기간 동안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님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또렷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했던 세대,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고 다 죽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세대들 모두 지금 이 성경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미 세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new generations들은 각 지파와 가정에 속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습과 전통과 종교성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는 그런 잘못된 미심적인 풍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도록 블레셋 진영을 치시며 이스라엘의 대적의 성읍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거죠. 오셔서 아직도 의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회초리를 드심으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시는 사건이 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잘못 만졌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더 큰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언약궤를
옮겨갈 것을 요청을 했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죠. 자, 언약궤가 왜 원래 본래는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기고 나서 지금 베세메스로 왔다가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실로에 있던 성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만 했을까? 사무엘서에는 나오지가 않지만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러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장에 있었던 전쟁에 그 블레셋군이 언약궤를 빼앗음과 동시에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었을 실로 성소까지 모두 파괴하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소마저도 다 파괴시켜 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잘못된 인습과 풍습에 젖은 종교적 관행을 끊어버리고 참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소까지 내어버리시고 파괴하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한마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적 예식과 의식에 의해서 주술과 같이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파격적인 혁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적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의 각 도시를 돌면서 그 도시를 다 초토화시키시고 마침내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돌아온 것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들었겠죠. 이런 행적이 이스라엘 곳곳에 전해지고 나서 블레셋의 위협과 침략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 중인 상황이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이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얼마나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는지 분명히 교육을 들어서 배우고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인습적이고 다른 여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키시고 블레셋의 성읍을 초토화시키시고 마침내 베세메스까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를 드시고 그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이제 죄성으로 계속해서 무뎌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하다.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무엘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로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이하로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자신이 은혜를 받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다 소진하게 되고 영적으로 탈진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사는 존재가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적과 이적을 과거에 얼마나 많이 맛보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맛보고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것을 먹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땅에는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면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막 우레와 번개를 막 뿌리시면서 실질적으로 막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늘에서 막 갑자기 막 빵빠레가 빵빠방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려 퍼지면서 막 번개가 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면 될 건데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망각하죠. 단순히 세월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애굽에서 하나님이 막 그 우박을 막 내리시고 강물이 핏물이 되게 하시고 막 이적과 기적을 다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앞에서 직접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게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자연적인 습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타락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망가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본된 이 마음의 문제, 이 영의 문제부터 고치셔야만 그래야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혹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이것부터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또 다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도 의심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열어본 거 아니에요? 아담 이후부터 있었던 그 죄성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모르는 문화 가운데, 충만한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리고 뭐 날마다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식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은 줄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모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간판, 광고, 심지어 듣는 것, 뭐 그런 모든 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죠. 근데 크리스찬 일주일의 삶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삶을 예수님이 말했듯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대부분 TV를 통해서 가요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웹툰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학원 가서도 사실은 세상 학문을 지식을 답기에 급급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공부하기에 막 급급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춰보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시간과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과 비례를 했을 때도 금방 나타나죠.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 문화에, 세상에 나가서 노출되어져서 살고 있는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강사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TV 보지 말라, 뭐 그런 거 다 속되니까 나쁘니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요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요도 들을 수 있어요. TV도 볼 수 있죠.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다 볼 수 있어요. 웹툰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음악도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면 요즘 세상 음악들 들어보면 성적인 표현이 영어로 돼가지고 거기 곳곳에 막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좋다고 그냥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면은 그냥 다 좋다, 막 부럽다 하면서 그것을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을 바탕으로 그 속에 사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 숨어져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잖아요. 강사님도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영상 녹화할 때마다 이거 배터리가 금방 닳아가지고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핸드폰 충전 안 하면 금세 방전되죠. 힘을 못 써요. 방전된 핸드폰 어디 쓸모가 있나요? 쓸모짜기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그런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자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곳에서 사단, 마귀, 사망 권세를 다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실 때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실 때 외에는 하나님이 결코 낮아지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 4장, 5장, 6장 오늘 말씀까지 7장까지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소마저도 실로에 있는 성소마저도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소가 파괴당할 때도 그분의 명예가 실추될 때도 전쟁에서 지면서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다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채찍을 맞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뭐하러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가진 모욕과 침뱉음과 따기 맞음과 구타를 당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맞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면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셔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십자가로 가게 되는 그 자신의 삶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셨단 말이죠.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단 마귀를 다 무찌르시고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다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신 겁니다. 우리들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고 다 맞으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치욕,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가진 모욕과 따기 맞음과 구타를 당하시면서까지 죽음까지 가시면서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찢어졌고 무너졌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십자가 가운데 매다하시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이 복음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그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그로부터 임하는 우리가 능력을 다시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분명히 쾌재를 부리면서 승리를 승리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이겼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치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언약궤를 빼앗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다 파괴하면서 쾌재를 부렸을 때 것처럼 똑같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그 중에 3군데를 도시면서 다 파괴하고 돌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사셔서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정복하시는 예수님 사단의 문제 죽음의 권세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모두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군을 다 무찔렀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죄성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가정이 예수님이 믿는 가정이야.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태어났는데 뭣도 모르고 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넣어 주신 거죠. 혹은 아직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으셔서 지금 혼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 정말 복된 자리, 복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걸로 믿으시기 바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막 원해서 막 정말 원해가지고 그 마음이 만약에 정말 원해서 교회에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럴 때 힘이 솟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기억할 때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다시 불붙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힘이 그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아까 실로의 성소가 파괴됐다고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실로의 성소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곳이 없어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했던 장소가 아예 파괴된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란이어림으로 보냈겠죠. 하나님 언약궤를 둘 데가 없으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예배하되 예배 장소가 사라진. 그러니까 어려움에 직면한 블레셋 군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건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이야말로 지금이 적시예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건물 뭐 사교 모임 친구들 못 만나니까 선생님도 못 만나 자신에게 잘해주던 선생님도 못 만나 습관 교회 뭐 그냥 습관적으로 나갔던 거 습관도 이제 안 돼. 종교적 인습 오랜 기간의 인간적인 전통 뭐 오랫동안 다녀왔으니까 전통이니까 이런 거 다 없어. 미신 다 이제 다 내려놓고 그런 것 없이 내가 진정 자신의 의지로 보는 사람도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는데 모든 편안함과 유혹으로부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막 TV 보고 게임하고 놀고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다시 이번 기회야말로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없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내 믿음이 신앙이 흔들려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내 경험, 체험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갑자기 길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음성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나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거기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짜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는 주간이에요. 이럴 때에 좋은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거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10장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을까요? 10장씩 읽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도 목표를 정해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 정도, 뭐 누가복음도 괜찮아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딱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한 주간 동안 딱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오르셨는지 묵상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만한 사랑을 베푸셨구나, 보이셨구나, 십자가에서 증거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믿는 자로 삼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다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글자 하나를 보더라도 단 30분을 공부하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더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